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73페이지)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요,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며 말씀 전할 때에 제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예수님 찾아 나온 환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아멘을 제일 크게 들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나온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너의 믿음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문제가 해결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어려움을 만났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는 중에 지금도 이런저런 참 해결이 잘 안 되는, 또 너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난 가정들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런 놀라운 사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참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모습에서 뭘 보시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기대,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잠깐 지금 만나는 거지만 그 몇 가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있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딱 확인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고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해서입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은 자기가 뭐 재수 좋아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 거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거기 가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거의 베풀질 않으셨어요. 어디 가든지 기적 베푸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뭐 아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 동네에도.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고쳐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자세로 나온 사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 집에 저 아들 진짜 하나 가서 보자, 뭐 호기심으로 뭐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믿음으로 준비 안 된 그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쳐줘봤자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뭐 그냥 빈정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삐딱하게 행동하다가 뭐 두 눈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한 그런 꼴이 되어서 머리 다 깎이는 바람에 힘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그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을 불러내 가지고 그에게 제주를 피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제주? 네가 전에 낙이 턱뼈로 뭐 1000명을 죽이고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던 그런 삼손인데 이 자리에서 네가 뭔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래가지고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주라 그래요. 저는 그 내용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삼손 보고 나 한번 제주 피워보라는 겁니다. 너 여기 있는 이 무거운 들을 저쪽으로 한번 옮겨보라는 겁니다. 네 신에게 요청해서 힘달라 그래서 제주 피워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 삼손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자기 목숨이 이젠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제게 마지막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고는 기둥을 이렇게 밀어서 마지막에 그냥 블레셋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갔어야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름을 그냥 그 멸시하고 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아 죽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실 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이제 믿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기쁘게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판단이 확실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능력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시간을 이렇게 끌 수는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세 가지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고 확인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4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7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왔다 다 그러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나사렛 예수 등장했다, 나사렛 예수 왔다 그러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거지인 신세에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소리가 들리나 했는데, 거기서 전화 왔습니다. 요즘은 제 전화가 와도 이게 전화 소리인지 남의 전화 소리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같이 나사렛 출신의 그냥 선지자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워 들으면서 또 질문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은 그런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뭘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또 사람들 좀 안내하라 그래서 그런 회당에 찾아가서 남이 읽어주는 거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을 취했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그 다음 5년을 10년을 20년을 다녔는데도 성경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고 설교 들을 때는 제대로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제대로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제 다시 오실 분이시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오다가다 갑자기 믿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해 듣고 또 물어보고 또 전해 듣고 찾아보고 보지는 못했죠. 듣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겠죠. 그런 정성을 기울인 사람에게 왜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연구 안 하고 그저 얼핏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요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잔소리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목소리가 터집니다. 여러분 보통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특징은요 이 목소리가 터지는 겁니다. 제 목소리 터졌습니까? 목소리가 터져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랬는데 엄마 이렇게 목소리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 받기 전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전에는 그냥 큰 소리로 이야기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처음 오시는 장면 나오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다음에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가서 여러 외국어로 이 사람은 독일어로 저 사람은 스페인어로 온 여러 가지 외국어로 나가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터진 겁니다. 그전에는 이야기도 잘 못했죠. 그냥 소곤소곤 예수님이
아니 기어 들어간 소리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목소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은혜 받은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하실 때에 정말 터진 목소리로 옆에 사람 뭐 듣든 말든 찬송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목소리로 하시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좀 부르짖으세요. 뭐 개인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거 할 때는 부르짖었다가 옆에 들으면 망신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니 합심기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뭐 단기 선교팀 떠나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좀 목소리를 내서 외쳐주세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어떻게 보면 주눅들어 살고 있기에 딱 좋은 이런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아주 터진 목소리로 또 정확하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전해듣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딱 파악을 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는요, 48절입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방해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이 조용히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하고는 막 그냥 뭐 어떤 사람 와서 입을 막았을 수도 있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더더구나 뭐 거기에 이 바리새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을 또 못하겠죠. 막 어떻게든지 못하게끔 하려고 막 막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때에도 이제 저 사람이 한번 부르짖었는데, 저 친구가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는데 저기서 그냥 아이고 그냥 하고 포기해버리는지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벽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반응 안 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고 뭐 그럴 때에 금방 그냥 쑥 움츠려 들어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2배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면 또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그냥 들으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는, 아주 끈질기게 자기는 저분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시고 저분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한 것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옆에서 방해하고 말리고 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나를 안 찾아주시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끈질기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찾아 나왔죠. 그 여인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나왔을 때에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죠. 아주 듣기 싫은 소리로 합니다. 나는 자녀들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돌보려고 온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쫙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돌았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그냥 공손히 받으면서 개도 예수님 막 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마치 너는 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물고 늘어집니다. 개도 그 주인의 밑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이제 우리 딸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도 뭐라 그러고 예수님도 그냥 천시하고, 그럴 때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고쳐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사람들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끈질기게 예수님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믿음에서 나온 모습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또 여인이 한 분이 또 나오죠. 여러분 참 그 여인들이 그렇게 아주 끈질긴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불의의 재판관에게 뭔가를 호소하러 간 그 여인이 도대체 이 나쁜 재판관이 들어줘야 되는 내용인데도 안 들어줘요. 아마 뇌물 안 갖다 주니까 안 들어주겠죠. 근데 갖다 줄 건 없고 여인이 계속 찾아가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소, 내 소원 들어주소 계속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불의의 재판관이 그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여인 귀찮아서라도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결국에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의 자세로 나온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50절입니다. 이거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거 없다 딱 하셨어요. 맹인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죠.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겉옷을 내버리는 그 모습.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겉옷은요 이 맹인 거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저녁에 길에서 자는데 그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없으면은 내일 오늘 저녁 당장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 재산을 예수님께 한시라도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누가 금방 집어가 버리죠. 그게 그 자리에 있나요? 그때 옷이 귀한 시대인데 금방 집어갈 거 상관 안 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사실 들고 간다고 시간 좀 더 걸린다고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내버린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 곧 얻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부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있는 재산,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 찾아와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못합니다. 나 이거 못 버려요. 그러고는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재산 전체가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이거 겉옷입니다. 이 겉옷, 그 겉옷 버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나오라, 만약에 그 부자였으면 이거 못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려버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 겉옷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10배, 100배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뭐 일을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겉옷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사람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께 미어달리는 끈질긴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고 불렀더니 그 겉옷을 내버리는 그 상징적인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왜 합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7일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모든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가져와라 그러질 않고 네가 상징적으로만 드리면 다 주님 거로 인정하는 거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 아닙니까? 네가 주일날 주일 성수 철저히 열심히 하면 네가 삶 전체가 모든 시간이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표시죠. 자발적인 헌신,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관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예수님 시신 자기가 자기 무덤에 모시고 한다는 것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건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상관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모시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당할 불이익보다 얻을 유익이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헌신. 누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왜 그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딱 그거 보시고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온 그 맹인 거지에게, 바디메오에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네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언제 만났다고 제 믿음을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난리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나에게 또 외치는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네가 과감하게 너 재산 전체인 그 겉옷을 버리고 내게 달려오는 것 보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 안 고쳐주고 누굴 고쳐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에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요 어제 그 김복순 권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혼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가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갈 때는 그 김규철 집사님 어디 나가신다고 해서 김 권사님만 계시겠구나 하고 갔는데 마침 집에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권사님도 많이 괜찮아지신 거 보고 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요 지금 신방을 그 김 권사님 댁에 몇 번 가면서 늘 느끼는 게, 권사님은 워낙 믿음이 좋으셨고 김 집사님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딱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성경책도 딱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딱 두 분이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찾아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찬송같이 부르는데도 김 집사님 목소리가 터졌어요. 보통은 남자들 안 부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더 크게 불러요. 그리고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이런 은혜 되는 그런 대목이 짝짝 나오면 권사님 당연히 아멘하죠. 아멘해야 하는 대목을 아신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거기에 큰 소리로 권사님하고 완전히 박자 맞춰가지고 아멘! 아멘! 이 집사님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그 집사님의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그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이제 둘째 딸 그 현진이가 그 신장 투석으로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땅한 신장 그 기증할 사람만 나오면은 신장 이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신장 이식을 준비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식하려면 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자궁인지 어디에 무슨 혹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검사를 하면서 이게 뭐 암일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염려가 되고 해서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어느 교회에서 그 이제 한의사로 늘 오시는 그분이 믿음이 좋으시다 그래요. 그분이 그랬나 그래서 뭐 어느 집회가 있다고 같이 좀 가자 그래가지고 집회를 이제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그게 없어졌대요. 그 혹인지 뭔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픈 거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파 계시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그렇게 아픈 그런 일로 인해서 남편이 믿음이 자라고요, 딸내미의 삶에도 변화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지의 그 하는 행동을 보시고 됐다.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거기에 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주님께서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는데, 물론 일단은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겠죠. 예?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되는 경우는 또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맞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이 딱 될 때까지 기다리실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나의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목소리가 터졌는지도 보고, 또 그런 웬만한 거 있으면 금방 팍 그냥 깔아앉아 빠지고 이거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양다리 걸치고 있다든지. 여기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도요, 마른 뼈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면은 내가 약도 이제는 먹으면 안 되고 의사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광신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약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먹을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무좀이 있어가지고요, 무좀 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얼마나 그 무좀 낫는 방법이 많은지요. 저는 귀가 쏠깃해가지고 또 했거든요. 식초를 종로 안에 타서 해라, 이 약을 발라라 저 약을 발라라 뭐를 해라 했는데 나았어요. 뭘로 나았는지는 몰라요. 저한테 묻지는 마세요. 근데 약을 드시고 의사를 찾아가시고 한의도 찾아가시고 양의도 찾아가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낫는다,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온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보시는 사람일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맹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보실 때는 참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 만해요. 뭐 하느냐 너희들, 이 사람 믿음을 봐라.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야단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 자리에 서셔서 간증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